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취한다. 이게 성도의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취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의 신부됨이라는 더욱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도가,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신랑을 선택하고 신부를 선택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부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예대로 비유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뭡니까? 구약의 율법은 옛 남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법에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 남편이 왜 죽었는가? 그 율법이 왜 죽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그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법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법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법을 아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를 만나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아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성경, 율법 가운데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신은 누구신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다? 꿈속에 말씀해 주거나 또는 뭐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한다. 무엇을 알고자 한다. 나를 알고자 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세상을 알고자 한다. 무엇이든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용서가 너무나 크신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또 그걸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런 건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무슨 말씀하셨다. 내가 뭐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더라. 이런 건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다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이거나 자기 논리거나 혹은 사악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또 그분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도 곧 이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긍휼이 크시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를 향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정확히 나타나 있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로서는. 자,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따라합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거룩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게끔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신랑을 찾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신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는 인류의 타락 이후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얌전하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토시도 않는 애 참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거룩해.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여러분.
거룩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삶으로, 즉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애,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삶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또 말을 했죠. 그렇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겠죠. 모든 말씀이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한 전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림,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비추어질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 이렇게가 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만을 사모하고 그 길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남편, 율법의 신부로서 있을 때는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 이 구별된 신부,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율법의 신부. 자,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되나, 이렇게 말했어요. 매인바 되나, 그러니까 야,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에 매였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그 당시에는 그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몰라요. 세상이 무법천지였어요. 세상 그 당시에는 율법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세상이 무법천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을,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주 복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 범사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뛰어난가요? 그 사람들이 뛰어난가요? 그 사람 자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범사에 뛰어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범사에 뛰어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다 지켜야 될 텐데, 다 지켜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아름답고 복되고 그 거룩한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건데,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만 더 드러나고, 또 나의 어긋난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썩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가운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어떤 꾸준함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필요 없어. 나는 교회 안 다닐래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자꾸만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죄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이 이제 인간들에게는 저주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상태예요. 이게 말씀을 맡은 복됨이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큰 어려움, 난처함에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남편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법을 벗어나면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의 신부가 된 구약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상태인가? 4절에 보면 이제 그 전체 문장을 전환하는 말씀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입장에서 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형제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딱 한 단어예요.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이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옛 율법의 신부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그 율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쳤다는 것은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마쳤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 이루신 상태에서 신약 백성들인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이게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죠. 왜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왜요? 예수께서 그 말씀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불순종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고 그 다 이루신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백성의 상태입니다. 아까 그 구약의 상태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의 상태, 율법의 신분의 상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의 상태.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굴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나를 뭐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고요. 이미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 가운데 비추어진 내 모습 있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된 의식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인류의 타락과 함께 너무나도 타락한 존재로 오염된 존재, 죄에 덮여있는 이런 존재라는 인식은 있어야 되지만 죄의식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도망쳐서 그 안에서 자유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 그러니까 무겁지 어깨가. 멍에가 나를 꽉 집어 누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멍에는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멍에를 매면 땅에서 올라간다니까요. 풍선 매단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예요, 여러분. 자유하단 말이야,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구약의 그 율법 조문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만 옛날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영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내가 너를 건너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너희 힘껏 잘 살아야 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 요단강 건너게 했으니까 전쟁 잘해서 잘 이겨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을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걸어가시라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존재니까 누려야죠. 우리는 누리라고 하시니까 누려야죠. 자꾸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신부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옛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주여 명령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은혜 가운데 친히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해 주세요. 내가 힘써 보겠습니다. 그럼 잘해 볼게요.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명령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면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내가 무엇을 힘써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모래 위에 탑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쌓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또 자매 여러분, 이제부터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언제 주장하십니까? 내가 들어가나 나가나, 내가 앉으나 서나 모든 출입을 간섭하시고 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아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고, 맨날 입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멀어져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가다 보면 어디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이 가득한데 그 끝에 가면 뭐예요? 거기는 흑암이에요, 흑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입에,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신 대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우리를 복 주시는가?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네가 나가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던 자들이 일곱 길로 도망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만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뻐, 우리는 즐거워, 거기에는 누림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힘이 있다고, 빨리 직장 나가서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 아이고 우리한테 조롱하고 비웃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에 아멘 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러한 우리 삶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무 이거 은혜가 넘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에 행하는 주체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제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아뢰세요. 그냥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께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친히 행하시는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친히 행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거지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잘 헤아리는 거룩한 신부, 구별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신부가 되었던 구약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던 신약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삶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멈춰주시면 내가 잘해볼게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을 먼저 맡겨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삶을 맡겨드릴게요 라는 것은 그건 내 사고고
하나님의 말씀은 맡기면 내가 열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미신적인 하나님이 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율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